2024년 1월 1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배불리 먹게 된 큰 무리,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전 이야기였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어땠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 현장에서 먹인다는 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과학과 기술이 현저히 발달한 오늘날에도 기적인 겁니다. 그런 장면은 되풀이하기 힘든 장면, 아니 재현 불가능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입히고 먹이는 사역을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섬기는 자들을 모으기도 힘들고 또 비용과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는 주의 자녀들과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또 교회는 이 나누라는 마음을 주시면 바로 나눠야 하고요. 먹이라는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왜요? 주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펼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 이 배불리 먹고 뭔가 혁명에 가까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옵니다. 예수를 그 선지자, 곧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모시려는 움직임이 고조됩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군중들이 흥분과 오해로 들끓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보면 우리가 그 긴장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극도의 흥분 상태로 가던 무리들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분리시키는 겁니다. 군중과 제자들을, 또 군중과 제자들과 자신을. 예수님은 잠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나오죠. 예수께서는 무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자신을 어떤 위대한 아이콘으로 모시려고 하는, 뭔가 영웅을 삼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위기적 상황임을 자각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 명예를 의도적으로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나를 치켜 세우면 딱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이 기도할 때이구나. 지금 내가 자리를 피할 때이구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그게 뭐였습니까? 곧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이 사명을 위해 고통과 또 배척과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고자 하루하루 순종하고자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제자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 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또 분별하고 바로 보기 위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 주님도 똑같이 경험하셨지만 그분은 기도로 늘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걸 우리가 오늘 이 묵상을 통해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도 비슷한 걸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뭔가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거를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은 걸로 해석한다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또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속적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욱 시간을 떼어 잠시 조용히 기도드리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해도 아버지께서는 이해하시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이 나오죠.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그때는 광풍이었는데 이번에는 역풍입니다. 광풍과 역풍의 차이가 뭘까요? 광풍을 만나면 그냥 사방에서 때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건데, 역풍을 만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무엇인가 막아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아무리 저어도 나아갈 수가 없는 그 느낌,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공들이고 노력하고 정말 그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뭔가 넘어갈 수 없는 봉우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배를 태워서 보낸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게 하셨다고 4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셨는데도 역풍을 만나는 거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자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힘겹고 두려운 상황을 만났다? 그럼 주님께서 하실 일을 오히려 기대해야 하는 거죠. 제자들은 배 타고 가기 직전에 세상에서 가장 신기하고 기이한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신 분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신앙의 영역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존재가 또한 물 위를 걸어 역풍을 만난 너희를 위해 바다 위를 걸어와 잠잠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안심하여라. 나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은 어두운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배가 없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향해 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적보다는 기적을 베푸시는 존재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 역풍보다는 물 위를 걸어오셔서 내가 있는 배에 함께 타시는 그분께 시선을 옮기는 것, 이 시각의 전환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 아닐까.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배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나무라시지 않고 동행하시죠. 그날 제자들의 심경의 변화를 보십시오. 48절 힘겨움에서 50절 두려움으로, 또 두려움에서 51절 놀라움으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둔해서 그런 거라고 묘사합니다. 원어를 보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살로 덮여 있어서 아직 이 모든 걸 해석하고 이해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배가 육지에 닿습니다. 둔한 제자들이 멀뚱멀뚱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둔함으로 인해 그들을 두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 바로 복음 사역에 임하십니다. 잘 못한다고 버리고 가지 않으시는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주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고정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과정에 주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 많이 굳어져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보다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역풍이 몰아칠 때에도 물 위를 걸어오시어 내가 있는 배에 함께 타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루하루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환경과 현상과 역부족인 상태에만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유명세나 소모적인 노젓기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셨듯이 기도에서 원동력을 찾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을 늘 강건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리더십을 통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담대한 교회, 둔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추운 계절을 따스한 성령님의 붙드심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수고하며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넘치는 사역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